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고, 아론은 절기를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판 10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증거판은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증거판 10계명 두 돌판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가 동행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사건의 진위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노래 소리였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 가까이에 왔을 때 두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보게 되지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봅니다. 눈으로 보니까 더 화가 났던 거죠. 크게 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크게 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 판들은 의미가 없다고 모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신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분명한 행동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게 뒤로 미루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빨리 해결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력을 아론에게 맡겼을 때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이 악행은 아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절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21절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시작은 백성들이지만 결과는 아론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과는 달리 아론은 우유부단했고 아론은 비겁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론은 23절, 24절을 통하여 이 일이 전개된 과정을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말하죠. 25절에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잘못과 아론의 잘못을 모세는 바로 본 것입니다. 아론이 둘러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했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분명한 책임과 잘못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세는 그 범죄의 주동자들, 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죄악을 제거하고 바로 잡는데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불렀습니다. 이때 누가 모세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면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주동했던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이런 결단을 통하여 희생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숫자는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이런 결단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참여와 헌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파가 된 것이죠. 29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 있는 매우 큰 위기 속에서 모세의 이러한 분명한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장도 그렇고 33장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앞에는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심판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너는 이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믿음, 기도, 또 희생, 헌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